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손은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줌에 이렇게 얼굴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근데 가능하면 다 이렇게 얼굴들이 열려져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참석하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저는 이렇게 이 화면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서 같이 이렇게 교감이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1부, 2부 말씀인데 달라요. 말씀 전할 게. 어떤 때는 7시 반에 1부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7시 반에. 어떤 때는 한 사람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말씀이 너무 오늘 전하는데, 왜냐면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또 2부 예배는 또 다른 본문은 똑같아요. 저는 이게 말씀이 성경 구절만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거 똑같아요. 지금 성경 구절만 있는데 전하는 게 다르고 예화가 다르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는 귀가 있고 받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준비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개떡을 줬는데 찰떡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찰떡을 줘도 웬 개떡이야 하면서 그냥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중 여김. 어떤 강사나 어떤 목사님이나 우리 회사 사장님이나 학교 교수님이나 선생님, 내 어떤 리더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존중이 여김.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분이 이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거리를 열심히 물어와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 이런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 그분에게 있는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덧입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은 항상 예배하는 마음, 얼마나 멋있게 옷 차려입고 와서 예배하냐,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마음밭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아멘. 상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총체적인 믿음을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계셔. 아무리 나 혼자 남아있고 허리케인 가운데 내가 막 붕붕 떠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인생이 뒤죽박죽 되고 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혼란 속에 있는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선물 주신다, 상 주신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 상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물 한 컵이라도 선을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떡이라도 준 이런 사람들, 반드시 상을 안 잃어버린다.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이 만들어진 것이 있지만 만들어진 상이 없어질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만들어진 상은 절대로 안 없어질 거야 라고, 그건 착각이야.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가 주장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잃어버린다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어,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나는 목사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열심히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려고 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방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일반대를 공대를 갔다가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평신도 생활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평신도가 아니야. 장로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었다면 교회 안에만 목회적인 것만 알았겠지만 일반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사람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칭찬하시고 성도들도 칭찬해. 근데 어떤 사람 목사님이 칭찬하는데 성도들은 핀잔 줘. 목사님 있을 때만 그러고. 알아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눈은 못 속여. 아니지, 속일 수 있어. 사람이니까 오늘 다 먹어, 오늘 내가 다 낼게, 뭐까짓 거 뭐 얼마나 되겠어. 근데 평소에는 안 그래. 근데 목사님 있을 때만 오늘 다 먹어, 내가 다 낼게. 뭐 가끔씩 먹는 거지 뭐. 근데 목사님 없으면 없어. 붕어빵 하나도 없어. 알아, 교인들이. 근데 목사님 있으면 안 해. 그리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안 해. 근데 진짜 이렇게 그런 사람은 먹여주고 집에 갈 때 애 있잖아. 이거 애가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가져가. 괜찮다고 먹은 것만 해도 아니요.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한테 보이려고, 리더한테 보이려고 우리 하는 말로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이 있어. 상 미리 받았다. 분명히 안 한 게 아니야. 했어. 돈 썼어. 그렇게 돈 쓰는 건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니야. 나가는데 상 없어.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구제, 회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이야 아무개 저렇게 뭐 헌신하네,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뭐 봉사하네, 와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네.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 어떻게 하다 보면 보여져. 안 보여줄 수가 없어. 사람은 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보게 돼 있어.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그래도 보여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보이게 한다. 일부러 나타나게 한다. 의도가 그렇다. 어떻게 하면 안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보여진 게 아니야. 보여졌어. 그런 것은 상이 있지만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 이미 상 받았어. 분명히 상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왜? 이미 받았어. 왜? 사람에게 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나도 잃어버려야 돼.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것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어 요것만 기억해야 되고,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는지 이것은 잊어버려야 돼. 우리의 이 악에 대한 이 죄성이 은혜는 어디다가 새겨요? 물에다 써. 크게 잊지 말자 하는데 쓰는 순간에 지나가 버렸어. 없어졌어. 그리고 나한테 힘들게 한 것들은 어디다 새겨놔요? 어디다든 다 새겨놔. 잊지 말자. 6.25 여기도 생각나고 저기도 생각나고. 그래서 지금 붕어빵 얘기하다가도 그게 생각나고, 지금 저 미국 얘기하다가 그 생각나고, 어디든 얘기하든 결론은 거기로 나와. 왜냐하면 잊지 말자 6.25가 돼버렸어.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도와주고 모르게 헌신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상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 받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나 봤어 그리고 칭찬하는 것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뭐를 하게 되면 다 까먹어.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요. 내가 했다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요 하는데 이 속은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실 거야. 얘기하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했다면 상이 없어. 목사님이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근데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이거 갖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워. 상도 없잖아. 아우, 정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얘기해요. 그 사모님이 당신은 비밀이 없다고 왜 얘기하지 말라는 것까지 얘기하냐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문제를 만들어요.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요. 요거 2번, 3번, 4번 얘기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뭔 비밀이 있어? 비밀이면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아야지. 목사님한테 얘기해놓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되냐고. 목사님은 내놓지. 그러면 이 속에 이걸 해 말아. 그게 없어. 나는 생각나는 대로 예화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저 10년 전에 있었는데 내가 어제 만난 사람도 이름을 까먹는데 10년 동안 같이 봤던 사람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에 한 번 본 사람이 이름이 생각나. 가끔 틀릴 때도 많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근데 그 속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 라고 했다면 목사님이 얘기했던 안 했던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래서 받을 상이 없다.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해. 너무 좋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런데 보이려고 한다. 기도를 보이려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평소에도 기도회 따로 만들질 않았어요.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 되지. 근데 어떤 기도 이렇게 가보면 기도가 설교야.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기도인데 설교해. 나도 가끔 보면 신방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설교할 시간이 없으면 기도 시간에 설교하고 있어. 그런데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앞에 한 건데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 오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지만 대부분은 짤막해요. 왜 짤막하냐면 내 마음에 결심이 되면 나 그래도 사랑할 거야. 하나님 그래도 사랑할 거예요. 그럼요. 아이고 그래도 그 인간이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도 사랑할 거야.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축복할 거예요. 이게 딱 오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근데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그 인간이 또 시작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올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바뀌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이 다 있었구나. 너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뭔가가 이게 있었구나. 옛날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고 기도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 기도는 멈추세요. 멈추세요. 너가 먼저 변하면 변해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에서 그래도 조금 은혜 받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이 똑같아. 내가 변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변하고 우리 부부가 변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변하게 돼 있어. 막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해놓고 막 남편 좀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아내 좀 애들 좀. 그런데 보면 엄마 아빠가 더 문제야. 애들이 더 순수해. 믿음 없는 게 아니야. 애들이 더 믿음이 더 좋아져. 그래서 여기 오면은 애들이 달라지고 애들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들이 그대로 다 보여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 애들이 나보다 더 순수하구나. 나보다 더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은혜 받은 겁니다.
눈물 콧물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삶,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변한 것이고, 내가 변한 열매가 뭐냐, 증거가 뭐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그 변화를 통해서 아들 딸이 바뀌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도 바뀌어지는 문제가 없어, 이 속상할 일이 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나보다 성령의 사람이구나, 나보다 너무 순수한 사람이구나, 나보다 거룩한 사람이구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아하 됐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열매는 끝이 없이 성장하고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거, 이거 이미 상 받았다. 기도하는 게 어렵나요? 어렵죠. 어떤 사람은 기도 그냥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한다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 한번 해봐. 작심하려고 1시간 기도하려고 해봐. 얼마나 어렵냐고. 조용기 목사님도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성경적으로 주기도문 갖고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안 된 것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냥 앉으니까 1시간 기도가 되고 3시간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기도하면 얼마나 대단하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미 상 받았어, 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런데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 터 위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세우고,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세워 거기에 뭔가 세우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런데 그날의 마지막 때에 공적을 밝힐 텐데 불로 나타낼 것이다. 불태워 봐서 나무, 집, 풀은 불타서 없어져.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타요. 남아있어, 상 받을 것이다. 불타서 없어졌어, 상 없어. 집을 졌어요. 멋있는 것을 지었어.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 위에서, 집에서 했던, 회사에서 했던, 주변 사람들, 이웃에게 했던, 교회에서 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때, 모래 위에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뭔가를 세웠는데 불로 그 공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요. 근데 열심히 뭔가를 만드는데 금이나 은, 보석은 안 나타나. 여러분 1000만원어치 금 사봐야 얼마나 될까? 아이고 얼마나 될려나 모르겠네. 손바닥만한 하면 1000만원이 넘을걸. 그러니 이거 갖고 벽돌을 싼다고 생각해봐. 안 나타나. 남들이 볼 땐 더디요. 뭐 하는 거요? 기도한다는데, 믿음으로 산다는데 막 선포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열심히 1시간 2시간 막 차 타고 멀리 일산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은혜 받는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근데 누구는 집으로 뭐 지면 뭐 쑥쑥 올라가죠. 1000만원어치 집 사면 집 부럽게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살까? 순식간에 뭐 빌딩만한 것이 안 나가요. 거기다 대고 막 은색을 금색을 막 알록달록하게 화려하게 못할 거예요? 할 수 있죠.
남들이 볼 때는 와, 저 건물 좀 봐. 와, 저 사람의 업적 좀 봐. 와, 저 사람의 저 헌신 좀 봐. 와, 이 사람이 이만큼 됐대. 이런 학교 나왔대. 이만큼 헌금한대. 남들이 보기에 뭐 화려해. 그런데 너무 쉬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가치. 불로 연단된 가운데서 나오는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아멘. 금이나 은은 풀무나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불로 연단되어졌을 때 나오는 것이 금이나 은. 그리고 보석도 마찬가지.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그냥 연단 필요 없어. 한 번만 피어지면 너무 쉬워. 가치 없는 것들. 무가치한 그냥 풀. 너무 가치가 약해. 그냥 불로 시험할 때 타서 없어지느냐 남아있느냐. 가치 있는 예배를, 내 삶에 가치 있는 삶을 드리느냐. 한 주간의 삶 속에 아무 문제 없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아무 갈등도 없이 아무 눈물 콧물도 없이 안타깝고 속상한 게 하나도 없이 살았다면 집이나 풀 하니까. 근데 땀 흘릴 일이 있고 통곡할 일이 있고 안타까워서 부러질 일이 있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것인데 왜 안 되고 왜 반대로 갈까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 1,000,000원어치 1억원어치 금덩어리 사봐요. 얼마나 될까? 별거 없어. 근데 1억원어치 나무를 사봐, 집을 사봐, 풀을 사봐.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 근데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것보다 가치 있냐. 가치 있는 삶으로 섬겨줬나.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치 있냐 없냐,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냐 이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있는가. 요거 없으면 지금 보십시오. 이런 거 보십시오. 불타서 없어져. 너는 구원받지만 상은 없어. 분명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들을 볼 때 어마어마.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참 너무 순수하다. 너무 참 사랑한다. 그러면서 난 목사인데 나 천국 가면 한창의 목사님 대단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별거 없었더라. 나 이렇게 될까 봐서. 그래서 열심히 우리 아내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섬기고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고 그렇게 해요. 뭐라도 있어야지. 나도 뭘 있어야지. 근데 그것이 아무 마음의 갈등도 없이 어려움 없이 너무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어도 야, 이번에 금이구나. 할렐루야. 나무가 아니었구나. 지푸라기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런 삶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 벌받은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것은 주님에게 했다. 주님에게. 그리고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밥 사주고 한 번 옷 사준 게 아니에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분이
줄이신 것을 해결해주고 목마르신 것을 헐벗은 것을 갇히시고 병든 것을 돌봐드린 것이 그것이 공양이야. 한 번이 아니야. 한 번 가서 도와준 것을 공양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그랬더니 임금이 그럽니다. 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이라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저 아프리카 어디 빌림 어디에 가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가서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다가 투자하고 하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가 무시하고 돌보지 않으면 너 그렇게 안 한 거야, 안 한 거. 작은 자라고 무시하면 상이 없다. 분명히 줄인 가운데 밥 사드렸고 목마르신 가운데 물 드렸고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비도 드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공양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봐드렸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식 마이가 쉬워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 갖다 주기가 쉬워요? 배고플 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공양하기가 쉬워요? 아니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쉬울 수 있지. 근데 끊임없이 섬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히 했는데 상이 없어.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억울한 거요, 억울한 거요. 야, 이 염소의 물이더라. 왜 안 했어?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주님께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 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받은 거 없어. 하긴 했는데 상은 없어. 노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 이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이 늘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밥 안 해줘도 표시 안 나는 사람, 애들한테 밥 한 끼 안 주면 되게 속상하죠. 남편 배고플 때 밥 한 끼 안 주면 그거 당연한 거지 뭐. 다 어른한테 뭐. 애들이 밥 사달라고 그러면 통닭 사달라고 그러면 오케이. 아내가 짜장면 사달라고 그러면 김을 다 커가지고 뭐 짜장면. 그게 이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갈비를 대접했는데 내 아내한테 짜장면 대접 안 했어? 내가 목사님에게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 받은 거 없는데 상이 없어. 했는데 상이 없어. 언제 했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많은 헌신들이 있어도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고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 양이나 염소, 소, 양이나 염소를 드렸대. 소를 드렸대. 남들이 보면 소 드렸지. 남들이 볼 땐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오 대단하네 하는데 보니까 병든 거 어차피 팔아도 대가가 되지 않는 거, 총독에게 줘도 기쁨이 되지 않는 거. 남들이 볼 때 오 소 드렸네, 와 양 잡았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아주 오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분명히 소를 드렸는데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떡을 드렸어. 근데 못 먹는 거, 더러운 거. 남들이 볼 땐 떡 드렸어. 근데 먹다 남은 거. 나는 못 먹어. 나는 먹으면 배부르고 살쪄 안 돼. 이거 누구죠? 버리네, 아깝고. 그저 목사님 드려야지. 사랑이 없는 예배. 흔히 있는 예배라기보다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뭘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이 옷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예배할 때 어떤 자세 해야 돼요? 성경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을 놓고 보면 나와. 사랑이 없는데 좋은 떡이 나올 수 있어.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눈물,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는데 병든 걸 어떻게 들을 수 있어? 내가 먹고 남은 거 이거 버리자니 아깝고, 이거 이거 남주긴 아깝고, 그냥 사랑이 없는 예배. 우리는 예배. 근데 사랑이 없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어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너희가 이 제단,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코로나 때문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예배가 안 살아나니까, 예배가 너무 성의 없는 예배가 되니까, 예배를 와서 무슨 쇼를 보는 것처럼, 목사님의 무슨 연설, 맞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막 아주 논문을 하나, 책을 하나만 읽는 것처럼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러 와. 못 들어본 말씀인데, 안 들어본 말씀인데 성경 공부하러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받아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슨 말씀 주시든지 내가 받아서 실천하리라.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받기만 하고 아무런 행함이 없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이 집에 부딪히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은 공부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오늘 대단한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들으러 오는 게 아니야. 아주 엄청난 화려한 장식들, 아주 오케스트라, 우리 강남에서 전도사 하는 어떤 분이 하는 소리가, 내가 딱 보니까 여기는 찬송을 하나 들어도 무슨 성가 발표회에 와서 듣는 것 같으라는 거야. 헌금 특송을 하나 하는데도 성악가가 가죠. 얼마나 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얼마나 풍성한 음량 가지고 내가 공연을 보러 온 것 같구나. 이런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보러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러. 그것이 내게 너무 아파.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내 옷을 다 벗는 수치가 드러나야 되고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있어. 그래도 나는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구경하러, 말씀 공부하러 아니라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머리에 채워서 아는 체 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아멘.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 나 이런 거 공부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들은 뭔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문 좀 닫아, 누구 좀 깨있는 사람은 좀 문 좀 닫아버려줘, 못 오게.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나와요. 제가 집회하고 오고 그러면 사례비를 받죠.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어떤 데는 다 줄 때도 있고, 내가 쓸 때도 있고, 내가 장난하느냐고, 얼만큼 줄까? 사랑하는 만큼 줘. 내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데 당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줘. 사랑하는 것은 다 주게 돼 있어. 아멘. 있는 거 다 주게 돼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집 팔고 돈 팔고 그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소를 드린들,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드린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뭔 유익함이 있겠냐? 상이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말라기 2장에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고도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제단이 눈물, 울음, 탄식으로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고 우리 손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안 받으셔. 왜? 눈물이 있고 탄식이 가렸어. 누가 흘린 눈물이에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 탄식 안 했다고 하지만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눈물 흘리고 탄식하면 나는 여기서 몇 시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도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막혀. 안 받으셔. 기도도 안 받고 예물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받고. 그래서 남편들은 야, 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무지무지 자기가 새 곳이라고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연약한 그릇이다. 귀히 여겨라. 연약하지만 귀히 여겨서 사랑해라. 이뤄야 할 이유는 네 기도가 안 막힌다. 다르게 풀면 네가 사랑 안 하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뭘 안다고 뭘 그렇게 그리고 무시하고 놔두면 네 기도가 막혀서 내가 못 듣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내들아, 네가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했어도 네 남편이 너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안 받을 거야. 나 헌신했어. 봉헌물이야. 물 한 컵이 아니야. 봉헌물이야. 예물을 드렸어. 그런데 상이 없어.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신하고 하는 것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 죽겠어요 이렇게 없어야 돼. 그럼 기도가 막혀. 우리 드린 헌물들, 예배들, 기도들, 봉사 없어. 상이 없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이나 업적, 희생.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방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리핀에 120개 부족이 있고 120개 언어가 있대요. 필리핀에만.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런 말로 다 방언을 얘기해. 천사의 주옥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얼마나 대단해.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는 걸 나는 본 사람. 일기장에 쓴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대. 우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희생, 헌신이, 봉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업적, 내가 이렇게 많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능력, 예언, 방언 안 필요해. 하지마. 사랑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 그것도 성경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을 지나 14장으로 가게 되면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으로 구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구하되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고 예언을 연습하고 예언을 훈련받아라.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도 그리고 예언은 하려고 하라고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야.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틀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예언,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상이 없다. 업적이 대단해. 내가 이런 교회를, 내가 이런 회사를,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소용없어. 사랑이 없어. 상이 없어. 불법을 행하면 상이 없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축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산을 옮기는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능력으로? 주의 이름, 주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그런데도 불법을 행했다. 떠나라. 난 너 알지도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시냐고. 우린 막 소를 잡아 예배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드린 예배를 안 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나와 오기만 하면 내가 상 준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야 못 들게 못 좀 박아라. 문 닫아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불법을 행하는 거.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사랑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제껴놓고 그냥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엄청난 업적을 행하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넌 불법이야. 네 몸 같이 네 아내를 너 사랑해줘야지. 그 누구 사랑 안 했어? 야 아내야, 네 남편을 예수님 같이 섬겨줘야지.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술 먹고 남장반 치고. 성경에는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믿음이 너무 좋을 때만 사랑하고 섬겨라 말하질 않아요. 네 남편이니 네 아내니 그러면 너는 사랑해야 되고 너는 섬겨야 돼. 아멘. 내 눈에 믿음 없는 것만 보여지니까, 내 눈에 불신앙적인 것만, 내 눈에 죄만 보이니까 이 인간은 사랑할 가치가 없어. 이건 무의미한 거야. 네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네 아내야 몸이야. 네 몸. 네 남편이야 네 몸이야. 예수님에게 하듯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했어도 자신을 내어줘. 교회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서 죽어준 것처럼, 사랑으로 죽어준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죽은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너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엄청난 능력 권세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불법이요. 난 너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난 너 누구니?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난 너 몰라. 너 불법을 행했잖아. 불법을 행하면 상이 없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상을 얻지 못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그렇게 말로 하나님은 니들이 나를 괴롭게 했어.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니들 말.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할 때,
아내와 말하고 남편과 말하고 다른 친구와 말하고 말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어떤 말?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참 문제 많은 나라죠. 옛날에도 문제가 많았죠. 옛날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건강하게 서 있었어. 예수 믿는 자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뭐 엄청난 불의가 일어나죠. 온 세상에 어떻게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로벤스인데 네가 하면 불륜이고. 이런 일이 뭐 옛날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랬는데 지금 뭐 너도 나도 세상에 깨끗한 인간이 없어. 얼마나 불법 불의 인권 침해하는 거를 욕했던 이런 사람들은 뭐 깨끗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런. 근데 암소리도 안 하네. 어떻게 보면 속 터지죠.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해야 부자가 돼. 선해가지고는 안 돼. 맑은 물에는 고기 안 못 살아. 악해야 된다니까. 죄를 져야 된다니까. 법대로 하면 절대로 부자가 못 돼. 이런 말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말. 일테면 LH 이 일로 인해서 야 나도 거기나 들어갈 걸, 거기나 들어갔으면 나도 그런 말이지 뭐 이랬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명단을 내라는데 자기 그 동의, 내 신상 정보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보에 동의하라는데 몇 명이 안 했다잖아요. 근데 뉴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번에 땅 알아가지고 막 보상받고 이렇게 한 액수를 따지면 평생 그 직장에서 그 돈 받고 또 연금 받고 한 것보다 이게 더 많대.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니까 나도 거기 들어가서 한탕 끝났으면 말이지. 그냥 이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아유, 돈 주고 사 먹는 사과는 그래, 훔쳐먹은 사과가 좀 맛있지, 스릴 있고.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말이라도 여러분 악한 자가 형통한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메시지 가운데 주구장창 있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갚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하나님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갚으실 자에게 갚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한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선한 대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악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엄청나게 예수 잘 믿고 대대로 잘 믿고 잘 믿었어도 거기에 악의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갚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야. 분명히 고통, 멸시, 천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지에 고통이 없었겠지. 용서하셨으니까 고통이 없었겠지.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봐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로 갚으시고 악한 자에게는 악한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물 한 잔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안 준 거에 대해서 그대로 책망받게 하시고 불신앙적인 언어를 끝내세요. 부부간의 가운데서도 억울한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 멈추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나님을 대적해. 근데 우리의 말로 그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루진 않아. 근데 우리 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막 죄를 슬퍼하고 막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게 뭐가, 명령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써가는 게 뭐가 유익해. LH 들어가서 땅 두 개 하나, 이거 하나 정보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이게 몇십억 막 이렇게, 이게 세상에 차라리 이게 낫지.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해요? 국민을 위해서. 웃기고 있네. 진짜까 국민은 속을 수 있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질 않아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쓰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렇게 한 것이 뭐가 유익한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향하는 자가 번성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뭐 쪽방만 짜고 뭐 잘 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런 말로 까먹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말로 다 까먹어.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몸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말로 다 까먹어. 말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고, 누구는 열심히 힘쓰고 했었는데 말 한마디로 다 까먹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여러분, 수많은 악한 일이,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어두움이 일어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 하면은 우리끼리 말이야, 우리끼리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 귀에 듣기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나는 반드시 갚는 하나님이고 내가 반드시 원수 갚는 하나님인데, 은혜도 갚으시고 원수도 갚으시는 하나님인데 악한 자가 잘 된다, 교만한 자가 잘 된다, 번성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상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상도 만들어야 되지만 만든 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잠깐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가치 없는 것, 가치가 적은 헌신 봉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작은 자를 무시한 삶을 회개합니다. 사랑 없는 예배 생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힘들게 한 것, 탄식하게 만들고 슬프게 한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사랑 대신에 능력이나 업적을 중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회개합니다. 불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산, 큰 상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동안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치 없는 것, 가치 적은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서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봉사했는데 불로써 그 공력이 다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가치 없는 예배, 가치 없는 헌신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작은 자, 이 사람은 무시해도 괜찮아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했던 것, 그래서 물 한 컵이라도 떡이라도 주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예배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치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착각하고 헌금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을 힘들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울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탄식하게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 대신에 능력과 업적을 쫓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버지 능력을 쫓아가고 업적을 쫓아갔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언어를 만들어냈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선하신데 우리는 불의한 자가, 우리는 교만한 자가,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된다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상을 받는 자들, 큰 상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으로 입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고백한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한 그 상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나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오는 큰 상이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더 커지도록 더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상 받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